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사 지혜를 땅에 주의 본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 사명을 가슴에 품고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40주년 감사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초부터 당회장 목사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시고자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여정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일학교와 또 이제 죽어가는 무신령들을 살리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천을 성시화하며 이 민족을 복음화하며 세계 선교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내빈들 위해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김종혁 총회장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귀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연합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밖에서 당했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당신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셔도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의 현실을 짚어보고 좀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생들의 극감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전라북도 MBC 2월 27일자 뉴스에 제가 보니까 하도 충격적이어서 기억을 합니다. 전라북도 도내 전체 초등학교 중에 안타깝게도 올해 1학년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46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강원도 수원입니다. 우리 총신대학교 이제 졸업해서 우리 교단의 목사로 이제 임직을 받는 이수도 급감을 했습니다. 2017년에 997명이었는데 올 6월에 강사고시 422명이었고 내년에 현재 총신 재학 중에 있는 분이 300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칼레방에 속한 MDB에 공부하는 분들도 숫자가 한 50 조금 더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이제 100단위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성 감독권이 허락이 됐습니다만 신대원에 1등에서 3등까지 이번 2월 달에 졸업할 때 1등에서 3등이 여성이었습니다. 신대원에 현재 전체 다니는 학생 수의 150명 정도가 여성 사회자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보다는 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이 수를 빼고 난 다음에 목사하는 수를 하게 되니까 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태에서 결국은 부목사님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도 좀 큰 교회만 이제 있을 뿐이고 작은 교회는 부목사님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국교회 2025 트렌드에 그 내용이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동안 교역자들이 했던 그 분야에 저는 각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 일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15, 16년 전부터 교육사라고 하는 형식으로 본교회 교우들 중에서 교육부서를 맡아서 승리시는 분이 현재 9명 정도 있는데 아마 한국교회 전체가 비슷한 현상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한참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다음 세대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래 세대가 툭 튀어나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보다 다음 시대를 급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 세대의 30대, 40대는 저는 60대인데 저 세대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우들 30대, 40대 교우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리고 60대, 70대에 있는 교우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생각이 과거에 주의 몽댕이를 섬기던 일에 헌신적인 그런 생각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11월 말쯤에 임직식을 하는데 원래 유난히 은퇴하시겠다는 분이 너무 좀 많습니다. 나이가 아직 정년이 안 됐는데 은퇴하시겠다. 저희 교회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한국교회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심어오고 있는 교회의 연말 당회가 되면 항상 장로님들이 말씀하시는 목사님 내년에는 현대중공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처음 제가 부임하고 한 5년간 매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위축되었어요. 뭔가 목회 일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전진하려고 하더라도 재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또 아직 때가 아니라고 또 조금 기다리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꾸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보니까 제가 만 23년이 지났는데
만 23년 동안 매년 연말이 되면 장로님들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장로님들이 계속 은퇴하시고 바뀌어지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언제나 앞이 다 막혀있고 언제나 삶의 극심한 어려움들로 힘들어하는 상황은 여전합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시고요.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 가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나 어느 교회나 어떤 분야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다윗의 이 안정의 이 내용, 또 하나님 앞에서 성전가를 부르는 이 내용은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삶의 영역이 바뀌어지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송축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한 주일의 시스템이 월요일을 한 주간의 첫날로 생각하여서 살아온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 내에 자기 힘으로 주일날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사자의 말씀은 그건 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고 목사님은 직장생활 사업 안 해보셔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면 금요일쯤 되면은 삶의 현장에서 너무너무 많은 어두터짐과 속상함과 무너짐으로 인하여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대부분 천부에 어디 없어서 인해하신 구세주 이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한국교회 교우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새벽기도에도 우는 것이었습니다. 비전과 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주의 사자들의 말씀의 역사들이 각 교회에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이 시스템들이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그 현장들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 이후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한국교회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각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되었고 대한예술 장로의 합동이라고 하는 이 간판만 붙으면은 부흥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의 부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익숙함에 머무르고 그런 과정이 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또 은혜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걸러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난 이후에 한국교회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보자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들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심에 대한 간절히 크게 있어야 됩니다. 상식이 되어야 되고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은 너무 일상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반정을 하시라고 말하면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뭔 말을 해야 될지 쭈삣쭈삣하는 이런 모습들은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훈련되지 아니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10이라고 하는 연이라고 하는 단위를 통해서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 50주년 이렇게 매듭을 짓게 하신 겁니다. 한 매듭을 짓고 난 다음에 다시 도약하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축하하는 이 자리는 저는 부천 성문교회 이 40주년 행사에 대하여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한참 했습니다. 40년 하나님 지켜오셨는데 앞으로의 40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여기 있는 리더십들이 부천 성문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을 함께 그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 아들, 며느리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30대, 40대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무를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모세 시대를 있었다고 하면 여호수아 시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일평생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돕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시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을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는 것은 다윗의 일생은 대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의 생명은 보존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람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압살롬 세바의 반란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지난 40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환난 지르는 날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는 때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시편 54편에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해하는 사람을 보응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사에도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고통 있을 때 나 혼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말고 주변 환경에 동화되지 말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살 소망이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저는 죽을 병에 걸려서 의사의 진단은 이제 이 청년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런 의학적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 저희 가족들, 저희 모교의 교우들, 또 저희 아버님이 속한 소속의 노회 목사님 장로님, 저를 위하여 참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의사는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기도하니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큰 사랑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주님께 바란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부천 성교회 모든 교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40년의 역사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어떤 난제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지금은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 좀 오래된 찬송, 복음송인데 한번 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한번 찬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의 삶에 난제고 어려움이 갑자기 막히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할 때 요동하면 주님한테 엎드려서 주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왔을 때에 얘는 애굽 군대에 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이 왜 이곳으로 인도했는지. 그때 모세가 아주 참 유명한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려울수록 조용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위축되어지고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총회 때 통계를 보니까 통합치는 9만 명이 줄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안타깝게도 235만 명에서 225만 명으로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단의 책임을 이제 맡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능력과 어떤 방법이 저에게 있나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난제를 만났을 때에 허둥지둥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 조용히 물으며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 2절 3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고난을 많이 당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구원자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확보하고 또 인식하게 되면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일평생을 사는 여정 가운데 수없이 많은 전쟁을 만난 가운데 항상 승리한 비결이 나의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보혜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의 40년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부천 성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40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주의 사자 이성환 목사님을 세우셔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40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없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미로 충만하신 중이 사랑하는 성교회 40년을 지켜주셨고 앞으로의 40년도 지켜줄 줄 알아 목사님들을 비롯하여 장로님과 온 교우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나아갈 사랑하는 이 놀라운 교회 앞길 위해 성도들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